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명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두들 힘을 쓰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성공하며 살려고 안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보이지 않는 말끔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인 천사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신 508장 찬양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고 얘기합니다. 흠모하는 게 뭘까요? 사모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사명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폭풍을 만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아주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청소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교회 가서 청소를 열심히 해라.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휴지 조각 하나가 우리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열심히 지어라. 그 사명입니다. 남들이 안 하면요, 남들은 그거 하는 거 정말 힘든데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라.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천사가 여러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를 부러워하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았다는 걸 너무 부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다는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정말 부럽다라고 흠모합니다. 두 번째 흠모하는 게 오늘 찬양에 등장하는 이겁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뭘까요? 사명입니다. 일반적인 사명과 특별한 사명 모두 다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말끔하고 완전한 천사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시고 존경하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정말 부럽다, 우와 부럽다 하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의 말, 아니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더라면 절대로 이런 큰 광풍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광풍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 광풍은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얼루 부는지, 또 어떻게 얼만큼 부는지, 회오리가, 송두리가, 여러분 많은 것들이 휘발아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꿋꿋하고 그 항해에 이골이 난 선장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배의 주인으로서 생명과 같은 재산을 지켜야 되는 선주도 감당할 수 없었고, 여러분 백부장으로 모든 군대의 대장이며 책임감은 율리오도 감당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조금만 갑시다라고 얘기해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입을 꽉 닫고 있을 정도로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연장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갯벌에 걸릴까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구류, 가방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 구급, 식량 외에는 싹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멈추지 않고 위험하니까요, 이제 기구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돛대를 뽑아서 던지고 닷대를 던지고 여러분 항해하는 모든 것들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미친 바람은, 유라굴로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햇볕도 달볕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면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낮인지 밤인지 그런 날수만 계산할 수 있지 그 흑암 속에서 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건 뭐냐?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을 날만 남아있구나. 이 폭풍 속에서 큰 파도만 하나 치더라도 이 배가 쾅 부딪혀서 여기서 파손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절망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어서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이건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여기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틀림없이 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요, 미끄러져 갖고 잘못 잡는 바람에 5바늘을 꼬맸습니다. 뭐 깊은 상처는 아니고요. 근데 풀다 보니까 6바늘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5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6번을 5번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후에 푸세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병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건 풀러는 가야 되겠는데 주변에 없고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요 구암동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 합성동까지 해서. 그래서 한날은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2주차 데릴 때 보름 안에만 풀면 된다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한 병원에 갔더니 저희는 그런 거 안 풀어요. 약만 처방합니다. 쫓겨났어요. 옆에 병원에 갔더니 저희는 그거 안 해요. 딴 데 가보세요. 합성동으로 가세요. 여기 현대시장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그래야 정형외과를 찾아서 합성동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양정형외과가 한번 보여갖고 다 잘됐다 단골집인데 하고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밑으로 제가 처음으로 합성동 지하에 쇼핑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알라딘 서점이 있는데 이거 풀러 갔다가 알라딘 서점에서 2시간 책 보다가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보름 안에 풀으라 그랬는데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하고. 근데 삼성병원에 이 장애약, 공황장애약 타러 가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한 달 있다 풀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풀러 가시면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병원 가세요. 그래갖고 나오는데요. 의료계에서 푸는 기구를 줘갖고 저 혼자 풀었습니다. 탁탁 빼가지고 한 알 덜 풀어가지고 요건 나중에 풀라고 지금 아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요. 보름 동안 고민한 게 싹 내려가는 거 있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치과 어떻게 하십니까? 가야 되는데 막 입이 퉁퉁 붓고 피가 나도 안 가죠. 가야 되는데 물론 일찍 가면 좋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번 탁 맞고 오면 속이 확 나죠. 이게 병원 가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답답하고 했는데 뭐 전혀 다른 과인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이거 내가 기구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데 큰 병원이라 얘기하면 2주 걸리니까 가까운데 어디라도 찾아가시고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 안에 가시면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 보름 동안 쌓였던 모든 채증이 확 내려가고 용기가 생겨갖고 가위 갖다 제가 불렀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요. 위로하다, 안심하다라는 심리학적 뜻이에요.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확고한 근거를 가진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여기 등장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단 바로 천사가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기를 지난번에는요. 절대로 너희 생명은 해하지 않고 배는 해해질 거다 라고 얘기했으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안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옆에 서서 해준 말이 뭐길래 여러분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오랫동안 먹지도 못해서 배고파서 굶겨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장 병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276명 중에 아마 가장 여리여리하고 3년,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간질과 안질이 있어갖고 냄새가 나고 자주 발작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선장도 선주도 율리오도 아닌 사도 바울이 죄수가 일어서가지고 아마 옆에 부축했겠죠. 잡고선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배는 좀 망가져도 여러분 절대로 안 망가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오늘 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2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도다.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갖고 바울 곁에 딱 붙어 서가지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가갖고 너 아프냐? 아파하지 마라. 너 안 아픈데요? 그럼 끝나잖아요.
목사가 상담할 때 제일 뻘쭘한 게요. 많이 힘드시죠? 전 하나도 안 힘듭니다. 누가 봐도 힘든데 안 힘든데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끝. 근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기도할 마음도 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납니다. 이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유라굴로 광풍에도 까딱없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갔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안 두려운데요? 그럼 끝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약 15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이골이 났던 사도 바울도 이 광풍이 워낙 미친 바람이니까요. 모든 걸 다 파손해서 저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쓴 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둥둥둥 표류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는 하나도 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다니고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뗏목 하나 붙들고 살아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때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로마의 그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화한 디오유스도의 집, 그 회당 바로 옆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옆에다 집 얻어서 개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잔뼈가 굵은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가짜야, 너는 예수를 전하지, 너 예수도 보지도 못했잖아. 사도 바울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너는 안질도 있고 병도 있고 너는 안 되잖아 하고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에 가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라나, 모레는 또 어떤 싸움이 생길라나, 글피에는 또 어떤 법적 절차가 와서 불려갈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제가 그때 원문 해석하면서 요때 안질이 간질로 변했다. 왜냐하면 발작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 안질만 있었어요. 안질이 뭐냐 하면 눈도 안 보이고 눈꺼풀 생기고 막 냄새나고 막 질질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간질로 바뀐 게 고린도에서의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포기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거 싫다. 복음도 이제 안 전할란다. 나 그냥 고린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마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잠잠하지 말아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너 건들 사람 아무도 없다. 왜?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안 등장하고 오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에 파손돼서 사람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거를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유하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들 중에 우리 아주 강한 말로 한 깡다구 하는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의 깡다구가 얼마나 세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훅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일하다 말고 옷을 딱 입혀입고 바로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한 것 같고 안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저는 이거 깡다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담이 세고 급하고 여러분 담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하십시오. 근데 우리 배고플 때마다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타고 가면 쫓아오니까 그냥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막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두려워서 떱니다. 오,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 갈릴리 호수에 사람을 죽이는 유령이 있다고 하더만 호수의 신인가? 여러분 그런 미신을 믿고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가는 것이고 난 유령 아니고 나는 너희의 스승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깡다구가 센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걸어오는 걸 보니까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도 바다를 걷는 위대한 일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야, 이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이 막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요.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바다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잠자코 거기 있어. 그랬습니까? 아니요. 와라. 걸어와라. 여러분, 베드로의 깡다구를 가지고요. 지금 그 바다를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진짜 바다를 걸었어요. 성경에 바다 위를 거는 사람 예수님 말고 누구 있느냐? 베드로. 베드로는 진짜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시면 서너 걸음 이상 걸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폭풍이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니까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내 시야에 놓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여야 거길 걸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더 부르르 하고 파도가 팍 쳐오르니까요. 그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옆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물속에 빠져갔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아니요. 다른 제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담대한 믿음도 없고 무리를 걸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깡다구 센 담대한 믿음 있는 이 베드로는요. 주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걸어라. 걸었잖아요. 그러면 칭찬하셔야죠. 베드로야 괜찮다. 너 그래도 5걸음 걸었잖아. 저것들은 한 걸음도 못 걸었는데 넌 5걸음 걸어왔잖아. 너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하다가 뭔 뜻일까요?
의심하다는 건 여러분 의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의 풍랑을 쳐다보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꽝 소리가 나고 파도가 확 쳐오고 그 파도가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눈에 들어오고 들려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가봅시다.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여러분 15년 동안 잔뼈가 굵으며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배 탄 배가 여러분 부서져가지고 일주일을 갔다가 바닷속에서 떠다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잠시 깜빡 하나님을 놓쳤던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도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무서운 폭풍과 바람과 사도 베드로를 삼킬 것 같은 파도를 보면서 바울도 여러분 그 가슴 속에서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죽을 날만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두렵고 떨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었을까요? 잠시 그 이루어지는 상황들처럼 고소해오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공격,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피켓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 그 공격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가 차라리 이거 복음 전환 여기서 잠잠하다가 딴 데 가서 전화를 한다 라고 하면서요 그냥 잠깐 그 현상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저 천둥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포기하면 믿음이 작아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잠시 환경의 지배를 받았어요. 깡다구 쌤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 잠시 눈에 파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 걷다가 잠시 귀에 폭풍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기고 설마 여기서 끝인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아멘. 주님 저 데려가십시오 하고 모든 걸 같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안 두려우십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주 제가 잘 써먹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저희 선임하사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희 때는 아직 구타가 살아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선임하사님이 늘 하는 게 이 전방에서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막 내리고 하면 아픈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군장 메고 막 축구하고 합니다. 우리 선임하사님 와서 하는 소리가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오고 감기가 빠지면 군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픈 건 군기가 없어서 아프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갖고 감기 걸렸다면 들이고 나가갖고 연병장 막 같이 축구하고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소리도 못하고 정말 아파서 열이 막 40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일리도 있어요. 여러분 막 진짜 군기를 가지고 아침에 막 축구하고 운동하고 나면 싹 떨어져 버려요. 군대에서. 근데 막 나약한 마음에 아이고 내일 유격 뛰는데 어떡하지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가고 감기가 들어오면 군기가 나간다 이 말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비슷해요.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와 걱정과 환경이 나가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파도 소리와 파도가 들어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버려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가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나가요.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베드로, 깡다구 쌤 베드로도요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옆에 파도도 안 보이고 폭풍 소리도 안 보였는데 폭풍이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눈에서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주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왜 파도를 보니? 네가 한 발 내딛은 시작이 말씀이요, 네가 신앙을 시작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 땅을 뭐 먹고 살까? 아이고 늙어서 뭐 하고 살까? 아이고 나중에 뭐 하고 살까? 뭐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들을 준비하셔야죠. 근데 벌써부터 염려해가지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커 보여야 돼요. 눈을 뜨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눈을 뜨면 그냥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요. 뭐 먹고 살래? 다음 달에 뭐 먹을래? 너 아들은 어떻게 키울래? 네 자녀들은 앞으로 어떡하지? 너 이번 주 뭐 먹고 살래? 너 어디 아프지? 그거 큰 병이면 어떡하니? 아, 병원 빨리 가봐. 그거 실밥 안 뜯으면 그 골마가지고 나중에 찢어야 돼. 이런 염려의 소리가요, 계속 들려오고 폭풍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거 대처하냐고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울 거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무리를 거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염려에 대처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염려를 붙들고 짐 싸들고 유아실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내년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노후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어디 출발했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들어오셔서 두려움이란 놈이 쫓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났을까요? 오늘 천사가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로마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기본.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기본.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복음은 뭐냐? 네가 1차, 2차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을 쭉 전한 후에 이제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네 사명이 끝난다. 아직 너 사명 끝나지 않았어. 너 아직 가이사에게 안 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에게 서기 전까지 너는 안 죽어. 천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앞에 사역할 때 나팔관 암에 걸린 그 집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도 안 되고 시골이었습니다. 와보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요, 멀쩡한 가정이 쫙 들어와 뒤에 앉는 거예요. 그는 3줄밖에 없었어요. 우리 반만 하고. 그 시골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뻔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또 오시더니 말씀이 좋다고 쭉 앉아버리셨어요.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시키니까요, 나팔관 암이 걸려갖고 몇 번 암 수술을 하고, 여러분이 나팔관에 암이 생기면 100%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병동을 같이 썼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대요. 자기만 살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죽겠구나 해갖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마 하는 걸 몰래 다 먹었대요. 이왕 죽을 거 그냥 열심히 먹고 튼튼하게 살다 가자. 근데 여러분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신기해갖고 얘기하니까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소독해서 먹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왜 왔냐 하면요. 마지막 살다 갈 곳을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쭉 차 타고 지나갔는데 교회가 보이고 건너편에 밭이 보이길래 야, 저 교회 다니면서 이쪽 밭에다가 좀 농사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말씀이 괜찮더래요. 목사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땐 젊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면서 옆에다가 여러분 건너편에다가 밭을 하나 샀어요. 그 신랑은요 유명한 호텔의 셰프예요. 셰프인데 부인이 암에 걸리고 아이들은 군대 가고도 안 되니까요. 본인이 뭘 했냐 하면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처음 봤습니다. 주식을 하셨어요. 주식은 안 좋은 거였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분이 하는 이유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갖다 케어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하다가 주식이 생각나서 주식을 하게 됐대요. 절대 욕심 안 부려요. 그냥 하루에 그만큼만 딱 하고 접어요. 하루에 5만 원이면 5만 원만 딱 벌면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위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냥 부부가 하는 일이 밥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돌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와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저도 아파서. 얼마 전에 집사람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사업에 성공해갖고 빵을 팔고 계신데요. 빵 아이스크림. 줄을 서갖고 사 먹는데요. 가게를 2개나 내셨대요. 그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두 분 다 성공해갖고 떼돈을 벌었어요. 다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싶은데 너무 간사가 잘 돼갖고 나올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주일날 예배 끝나면 비행기표만 끊어서 넘어오래요. 빵 실컷 먹인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그 주변 사람 다 죽었어요. 진짜. 그분만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을 보고 제가 감탄한 게 있습니다. 그 죽음 와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거 엎드리면 몸이 굉장히 아플 텐데도 여러분 그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두 분이 와서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하든지 아니 내일 죽어도 염려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건 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염려하지 않고 다 먹을 거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니까요. 아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그분도 친구들처럼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사실은 전 이미 갔다고 생각하고 그래 생각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다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죽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 되시고 제주도에 부인은 지금 권사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에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계시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병도 치료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팍 부딪힐만 하면 샥 지나가게 하시고 막 가슴이 촉 내려앉죠. 가다 보면 아차 싶은데 샥 지나가고 아니요. 한번 꽝 부딪혀도 아무 이상 없이 돈 줄 거리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쓸모없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 자 너는 가자.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급사. 갑자기 막 뇌가 터지든지 어떻게 급사한 거예요. 심장이 멈춰갖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 딱 하는 순간 아멘 하면 딱 제일 좋잖아요. 왜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필요 뭐 있습니까? 눈 뜨면은 서로 싸우고 악하고 눈 뜨면은 막 여러분 세상에 막 어려운 소식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 할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험한 세상 뭐하러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딱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상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네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네 자녀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사명이에요. 빗자루 두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밥하는 거 사명이에요. 쌀 씻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사명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도 아무 말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또 다른 사명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로마에 가는 것까지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또 이게 헬라어로 까예 엔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도다. 이거 앞에 뭐가 붙냐면요. 헬라어 원문에 이두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거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우와 보라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라 이런 뜻인데 보라를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면 한글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원문에는 가이 이두 그리고 보라 또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탄사인데요. 누가 감탄해요? 천사가 감탄하는 거. 천사가 지금 사도 바울 두려워갖고 발발발발 떴고 오늘 내가 죽나 보다. 오늘 이 배가 끊어져서 죽나 보다. 막 두려워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 딱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너의 사명이 안 끝났다. 너의 사명은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리고 가이 이두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도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천사가 감탄하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보면서 야, 너 기가 막히다. 부럽다. 야, 너 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사명이요. 너를 안 죽게 하는데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생겼다. 바울아, 짱!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가이두 또 보라. 뭘 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몇 명이요? 276명인데 사도 바울을 쏙 빼면 275명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생명 하나도 지금 죽불뚱살뚱 해갖고 내가 로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명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폭풍이 더 크게 보이고 광풍이 더 크게 보이고 우르르르 하는 폭풍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여러분 폭풍 소리, 태풍 소리, 번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천사가 나타나갖고요.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사명이 아직 안 끝났으니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죽겠는데 그 위에다가 짐을 하나 딱 얹어주네요. 이야, 나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것도 하래요? 아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지금 로마로 가는 이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저 275명 저기에는 고집센 선장도 있고요.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인 선주도 있고요. 군대의 모든 명령하에 안 움직이는 율리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나 같은 죄인들도 있고요. 그 군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275명 얼마나 각기각색 인간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 저 인간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나 그냥 로마에 가는 이 사명만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도 감당 못하겠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것조차도 나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두 또 보라, 너에게 사명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 배에 타고 가는 275명을 하나님께서 네 손에 주셨느니라. 너에게 달려있느니라. 네가 이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되고, 네가 이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고, 네가 이들의 안심을 책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느니라 하고 사명 하나가 더 주어졌는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이두 보라, 대단하다, 참 부럽다. 이 와중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너희가 정말 부럽다. 이게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하게, 어떤 분들은 식사하게, 어떤 분들은 안내하도록,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어떤 분들은 교회를 돌보도록, 어떤 분들은 재정을 감당하도록, 어떤 분들은 저처럼 설교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딱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아요. 확 끝날 것 같아요. 뭐 감당하다가 까짓 거면 나 없어도 된다고 탁 때려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빗자루 드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어쩌면 오늘도 사고 날 것을 피하게 오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파도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셔야 돼요. 귀를 열면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쌓여서 와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와 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바다 위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명이 안 끝났습니다. 다시 빗자루를 드십시오. 다시 주걱을 드십시오. 다시 안내, 주보를 드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친 바람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파도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미친 세상에서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며 광풍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